오늘 말씀 나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의 집중 기도회를 열고 많은 교우들과 함께 아버지께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청년들, 또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 또 어린 자녀들, 젖먹이까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다음 세대로 불처럼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자들이 애쓰고 수고하면서 만든 아버지 이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배불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올 거다, 또 이미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 걸까요? 먼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로 만드는 건 바벨탑이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겁니다. 굳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초월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인간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의 초월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초월성.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바다 가운데 빠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영을 아주 잘합니다. 그렇다고 그 바다에서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얼마 동안은 자기 수영 실력으로 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떠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살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부에서 누군가 와야 됩니다. 구조용 헬기가 오든지 구조선이 오든지 와서 그를 구원해 주어야만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모여서 유토피아,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항상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적에 인간의 지식, 이걸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행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전혀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인간이 지식을 개발하면 더 높은 지식을 쌓고 더 전문적 지식을 쌓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럴 거라면은 지금쯤은요 하나님 나라가 거의 절반 이상은 됐었어야 맞아요. 지금 얼마나 지식이 넘쳐납니까? 얼마나 전문가가 많습니까? 석박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렇지만은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아니 더 나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자, 잘 선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상을 주고 시스템을 만들고 막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도 계열의 범신론,
그다음에 이제 인도 계열의 개혁된 이제 불교, 이것은 모든 게 다 신이죠. 모든 게 다 신입니다. 그래서 신의 초월성은 여기서 배제가 됩니다. 이런 종교는 주로 내재성만 강조가 돼요. 내재성. 자, 그래서 이런 범신론을 가진 종교들은 뭐냐면은 이 윤회, 영겁의 윤회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끊어야 열반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를 자력 구원론을 가진 종교다 이렇게 불러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하는 겁니다. 부처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도를 닦는 겁니다. 자기가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깨달음, 이걸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신을 가진 종교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슬람식 신론입니다. 이거는 초월성만 있어요. 내재성은 없습니다. 이슬람이 믿는 이 알라라고 하는 신은 이 땅에 오지를 않아요. 그냥 그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는 인간을 처단해요. 그 기준에 다다르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슬람은 모른다예요. 가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봐야 한다. 데이즘이라고 그러죠. 이신론. 신은 인간 세계에 관여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저 하늘에, 높은 하늘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마치 정교하게 짜여진 기계처럼 돌아가게 돼 있다. 이런 신론. 그래서 이런 신론은 숙명론입니다. 숙명론. 자, 이런 그 이슬람식 신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초월성도 인정되고 그분의 내재성도 인정되는 그런 아주 유일하고도 독특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어요. 삼위일체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보다 초월해서 높은 분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들의 세상 가운데로 오시는 거예요. 초월해 계시면서도 우리 가운데 계신 그런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종교가 우리 바로 기독교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신을 본 적이 있느냐?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종교가 있느냐? 신이.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밖에.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제 다 알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임한 곳에는 이제 부조리가 사라집니다. 불의가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죠. 소위 샬롬,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생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는 바로 열심당이 행하는 혁명적 방법입니다. 이 열심당, 젤롯이라고 하는 이 열심당은요,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들이나 로마의 주요 인사들을 테러했습니다. 그래서 민중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거룩한 물리적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몰아내고 신정 국가를 거기에 세우려고 했어요. 방법은 폭력적입니다. 혁명적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그렇게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칼을 다시 집어 넣도록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조금 오해받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열심당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정치적 세력이 아닌가 오해는 좀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했던 방법은 뭐냐면은 바리새파식의 경건 운동입니다.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평신도들입니다. 종교 귀족도 아니고 제사장 출신도 아니고 뭐 서기관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진짜 치밀하게 지켰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님과 논쟁 같은 데 보면은 장로의 유전, 식사 전에 손 씻는 거 있잖아요. 이 정결 예식인데 이거는 평신도들이 지켜야 할 그런 규범은 아니었어요. 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씻는 그런 예식이었는데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정결 예식까지 다 지켰거든요. 평신도들이.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경건 운동이 확산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본 겁니다. 혁명적인 방법보다는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운동을 펼쳐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석절 안에 바로 그 단서가 들어 있거든요. 먼저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다시 한 알 같으니. 자, 여기서 천국은 마치라고 말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천국이 뭐 같다고요? 겨자씨 한 알 같다는 겁니다. 천국은. 제가 그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랑 같은 말이라 그랬죠.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같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다. 무슨 말일까요? 아주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를 갖다가 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씨에서 싹이 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씨가 점점 자랍니다.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네, 가루를 서말이나 가져다가 반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누룩을 넣었어요. 자, 반죽, 그러니까 가루 서말에 비교한 누룩은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그 반죽이 점점 부푼다는 겁니다.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자, 역시 이것도 아주 작은 양이지만은 그 밀가루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종합하면 세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입니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잘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필연성입니다. 하지만 그 씨는, 그 누룩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변화를. 생명을 자라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확대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자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반죽이 풀게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의 비유는 외연의 확대라고 본다면은 누룩의 비유는 본질의 변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은닉성, 별 볼 일 없습니다. 이게 무슨 뭐가 일어나겠어, 변화가? 근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미하고 보잘것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된 겁니다. 자, 예수님의 갈릴리 운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지나셨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변방입니다. 예루살렘이 주도시예요.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갈릴리는 총구석입니다. 물고기나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출세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이 갈릴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면서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을 다 쫓아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핵심 멤버는 12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12명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지도를 전체 놓고 보면 아주 적은 동네입니다. 또 예수님의 핵심 멤버는 1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몇 명, 그죠? 복음서 보면 여자 몇 명 이름 나와요. 그 여자 몇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였거든요. 유대나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볼 때도 그렇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지도 아래서 보는 갈릴리를 놓고 볼 때도 그렇고, 세계 지도를 놓고 보는 갈릴리도 그렇고 미미하다는 거예요. 미미하다.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다 어부 출신이고 세리 출신이고 유력한 사람이 없었어요. 미미하다.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았고 가루 서말에 비교하면 작은 누룩과도 같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갈릴리 운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뒤집었어요.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이 세상을 뒤집었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펼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니까 당장 이 극단적인 저항 세력을 만나게 되잖아요. 뭐죠? 로마입니다.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완전히 짓밟아서 완전히 축출해 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 또 마이너리티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풀뿌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과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속담을 하잖아요. 계란으로 바위 친다.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계란으로 친다고? 계란이 깨지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놀랍게 313년이 됐는데 로마의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대제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그렇게 박해했던 기독교를 국교로 세웠습니다. 국교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기니까 다 할 수는 없으나 로마 황제가 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정직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성실하고 근면하거든요.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장애인을 돌보거든요. 기독교인들 보니까 건강하게 가정을 꾸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에게 물론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은 정치적으로 아무리 주판을 이렇게 놔봐도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게 본인의 제국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오늘도 지금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어느 회사에 들어갑니다. 회사 전체 조직으로 놓고 볼 때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그 청년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크리스찬 여성이 불신 가정에 시집을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온 집이 예수를 믿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냥 어린 여자 하나가 시집으로 온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공무원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공무원 조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미미한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복음을 들고 있으면 그 사람 속에서는 반드시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봉독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계명들 10계명 10개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는 계명은 600가지가 넘죠.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서머리, 요약을 해주셨어요. 요약. 그 요약해 준 것이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말해요? 첫째는 이거다. 잘 들어라. 그러면서 첫째는 마목뜻힘, 마목뜻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명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네 마음을 다해라. 그리고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그러면서 내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김세윤 박사가 주로 말하는 건데 사랑의 계명인데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이 구약 성경 39권을 기름 짜는 틀에다가 넣고 꽉 짜면은 딱 하고 한 방울 떨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말씀을 틀에 넣고 꽉 짜면은 한 방울 떨어지는데 그 엑기스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려면은 두 가지다 이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그것이 실현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계명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 사랑 안 하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입으로는 사랑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랑의 표현을 제대로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복을. 신을 회유해서 하나님을 회유해서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잘 되려고. 여러분 이러면 이제 기독교가 변질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비난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거꾸로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라. 그래서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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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물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것만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자, 아이가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예요.
아버지가 출장을 갔다가 들어왔어요. 아빠 선물 사왔어? 아빠 선물 사왔지. 그랬더니 선물을 받아가지고 빠르게 지방으로 쏙 들어갑니다. 야, 아빠 다녀왔는데 사랑해 해줘야지, 뽀뽀해줘야지. 필요 없어. 그리고 선물만 가지고 그거 뜯어보고 앉아있어요. 애기니까 그렇죠. 애기니까. 성도가 이렇게 애기짓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빠를 사랑해야죠. 엄마를 사랑해야죠.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엄마 손에 들려있는, 아빠 손에 들려있는 선물만 탐낸다, 평생 그렇게 살아낸다, 그러면 그 자식은 철이 덜 든 걸 거예요. 장애인이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처럼? 네 몸처럼. 그런데 인간은 이웃을 잘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도 인간은 인간을 사용하려고 듭니다. 이거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마틴 부버의 유명한 책 있죠.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상대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꾸 도구화하는 겁니다. 물건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나와 그것의 관계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 상대를 물건 취급한다는 겁니다. 노동력을 착취해야 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고 나한테 효용 가치가 있으면 바짝 달라붙고 나에게 별 이용 가치가 없으면 그냥 과감하게 등을 돌려버리는 인간관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손해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건지 사탄의 통치를 받을 건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건지 사탄의 뜻에 순종할 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네가 하나님이 되어 상대를 얼마든지 이용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은 물질입니다. 만몬이죠. 만모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다 그랬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을 섬기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상대를 피해주고 많이 모아야 되니까. 그러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웃을 섬기는 자세로 살면 거기에는 비교적 그래도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겠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평화가 옵니다.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요, 눈물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점진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대로 살아내면 반드시 영향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년 집중 기도회
주회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허투루 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 이상에만 머무는, 머릿속에만 머무는 말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선택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아버지 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 예물을 드리는 자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 내려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